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입니다. 104편을 읽어보니까 어떠신가요? 창조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사실 창조의 이야기는 이 시편에 있어서 아주 단골 메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들어가 있는 창조의 이야기가 각 시편마다 아주 뚜렷한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102편 23절과 마지막 절까지에는 창조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25절에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창조의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103편으로 이어지면서 찬양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3편에서는 다시 하나님의 창조를 다스림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창조가 구체적으로 속량하시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특별히 103편 4절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면서 이 창조가 다시금 이미 창조된 세계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새롭게 하는 것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출애굽기였고, 출애굽을 통하여서 그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새로운 출애굽, 바벨론에 돌아오는 포로 귀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지으셨고,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103편을 찬양드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하자면 창조가 103편에서는 구원이란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구속이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 102편에 기도했던 내용들이 103편에 이루어지는 것들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2편에 나오는 우울증이 치료되고, 그리고 밥 먹기도 원치 않고 식음을 전폐했던 그 모든 것들도 치료되고, 또 고독의 병도 치료되고 질병도 치료되는 치유의 개념으로도 발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창조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104편은 또다시 창조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창조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104편을 한번 볼까요? 특별히 이 창조에서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에는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로 창조에서 가장 대표적인 히브리 단어는 바라입니다. 바라라는 것은 제2이사에서의 주로 창조를 이야기할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그 바벨론 포로기를 겪기 전에 오래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의 개념으로 쓰였던 단어는 바로 아사입니다. 사실 이 아사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너무나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바라라는 단어는 create, 창조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라는 단어는 예를 들어서 행하다라는 뜻도 되고, 만들다라는 뜻도 되고, do나 make의 뜻도 되고, 그 다음에 work라는 일하다라는 뜻도 되고, 아주 다양하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104편에는 이 아사라는 단어를 의미심장하게 6회나 걸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6일 동안 창조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주님께서 안식을 제정하시고 다 창조를 마치시고 쉬시는 것. 그래서 창조의 완성은 쉼, 평화에 있는 것처럼 이 마지막은 104편의 마지막은 창조 7일째인 안식처럼 모든 악이 소멸되는 참된 평화,
그리고 예배인 찬양과 예배와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이야기로 맞춰주고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실었고 화면에도 보여드렸습니다. 잠깐 구조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창조의 이야기를 여러 가지 각색하면서 자별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1, 2절 상반절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첫 괄호를 시작합니다. 맨 마지막 절 35절 하반절에는 다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해서 괄호를 닫는 거로 이 104편 처음과 끝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것으로 전체를 싸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단어 할렐루야라고 끝내고 있습니다. 그 중간의 내용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마치 ABC, A-B-C-로 하면서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창조 1일부터 창조 6일까지를 연속해서 나타내는데 창조 1일은 A로 보면 창조 4일은 A-로 봐서 사실은 A와 A-는 같은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시적인 구조를 나타내는 히브리적 사고의 대표적인 형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를 창조 1일로 해서 빛과 하늘의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B는 5절에서 9절까지 창조 2일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을 이야기하듯이 물을 정복하는 사건과 땅을 세우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땅을 창조하였다는 대표적인 시적인 표현은 땅에 기초를 세우시고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땅에 기초가 있을까요? 마치 우리가 건물을 짓듯이 그 땅의 기초를 세우시고 기둥을 세우시고 땅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는 10절에서 18절까지는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에 창조 3일째를 나타내는 것처럼 그 땅에 식물을 주시는 주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에 다시 들어가서 19절에서 23절까지는 마치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에 있는 창조 4일째인 해와 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해와 달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104편에서 보면은 달이 먼저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라고 하면서 확실히 이것을 보면 히브리 사람들도 이 한국의 오랜 전통처럼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원력을 통해서 24주기를 선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차도 24반차의 제사장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로 절기를 정했다라는 걸로 보아서는 그만큼 전체의 그들의 삶의 형태가 직간접적으로 창조의 세계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B-에 해당하는 것은 104편 24절부터 26절은 마치 창세기 1장 20에서 23절까지 나오는 창조 5일째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바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C-에 해당하는 27절부터 30절까지는 창세기 1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창조 6일째를 나타내면서 모든 생물들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 27절에서 30절까지는 사람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창조가 순서대로 나가고 있는데 그 정점에는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바로 창조 7일째인 창세기 1장 31절에서 35절까지 나오는 참된 안식에 대해서 나타내는 듯합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쉬시면서 노동하는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들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던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보면 내가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나옵니다.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의 심정도 그렇습니까? 정말 이것 내 마음하고 똑같은데 라고 한다면 정말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이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 자녀가 아픈데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 교회가 어려울 때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지켰는데 아파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다른 기도 제목과 차원이 다른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건강을 달라는 것,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35절 하반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끝내면서 할렐루야라고 끝냅니다.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보면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인사말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할렐루야 합시다. 그러면 다 같이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합니다. 우리가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할렐루야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시편이라고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시편에서 제일 먼저 할렐루야가 어디에 나올까요? 우리가 지금 1편부터 시작해서 104편까지 나왔습니다. 혹시 그 전에 할렐루야라고 했던 것이 몇 편에 나왔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잘 기억 안 나십니까? 제가 만약에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아마 이거를 낼 것 같습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원문에도 할렐루야 되어 있는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온 시편이 바로 오늘 읽었었던 104편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생각보다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상당히 늦게 나옵니다. 그 전에 그러면 송축하라 이런 거는 뭡니까? 사실 그 송축하다라는 대표적인 단어가 바락이라는 말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바락은 축복할 때 쓰는 그 바락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 복을 기원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찬양 올리는 겁니다.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할렐루야에서 야는 하나님이고 할렐루에서 2인칭 복수 명령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할렐은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아 하나님을 야훼를 찬양하여라 라는 뜻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편 구조를 할 때 시편 1편을 할 때 제가 할렐루야도 총 5번에 걸쳐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가 104편 35절에 제일 처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5편에도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그런 걸로 보아서는 이렇게 시편은 연달아서 읽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6편에도 나옵니다. 106편이 여러분 잘 아시는 106편 왜 중요합니까? 시편 4번째 권의 마지막이 106편입니다. 다르게 맨 처음도 할렐루야, 끝도 할렐루야입니다. 113편도 처음과 끝이 할렐루야로 끝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4권까지를 보면 4권의 제일 처음 104편에 시편 할렐루야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5, 106편 연속으로 나오고 그리고 111편부터 쭉 5권에 들어와서 할렐루야 많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그레이트 할렐루야라는 단락입니다. 시편 5번째 묶음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편 구절을 보면 할렐루야도 총 5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에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전부 다 할렐루야로 구성되어 있는 찬양시입니다. 짤막짤막하게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전부 다 앞뒤로 다 할렐루야로 구성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물론 135편도 처음과 끝이 할렐루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보아서는 할렐루야가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니에도 불구하고 이 104편을 필두로 해서 할렐루야시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104편은 정말 우리가 다 함께 할렐루야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들고 높여드려야 하는 것임을 이 104편의 내용이 일일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104편을 보면 아는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 하면서 쭉 읽어 나갑니다. 눈으로 속독하듯이 쭉 이러고 창조 그래 하고 쭉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생뚱맞게 할렐루야 나오니까 정말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 노래는 시편은 노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요라든지 그런 노래를 물론 클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라이막스라는 게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크게 한번 빵 때려지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소리로 하는 게 마치 오케스트라라면 온 악기가 다 크게 빵 내지르면서 큰 북도 치고 심벌즈도 치고 그래서 요란하게 할렐루야 하고 끝날 것 같은데 우리는 거꾸로 이 백사편을 읽으면 근데 갑자기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백사편을 평소에 잘못 읽어왔다는 겁니다. 다 같은 창조 계속해서 반복되는 창조인데 도대체 이게 특별히 다른 데는 없는 할렐루야를 꼭 여기에서 붙일 정도로 그렇게 이게 막 읽으면 우리의 감정도 고조되고 정말 내 속에서 할렐루야가 끓어오를까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기 싫은데, 나는 할렐루야라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읽으면 정말 할렐루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창조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일부터 6일째까지의 이야기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보통의 창조의 내용하고 사뭇 특징 있는 창조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조할 때 말씀드렸듯이 아사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굉장히 번역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창조의 아사, 만들심은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할 때 이 삼으시고가 바로 아사입니다.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창조하시고라고 어색하지만 그렇게 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만드시고라고 번역해도 되는 겁니다.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행하시고 지명하시고라고 번역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바람이라는 것은요, 원어는 루아흐입니다. 우리가 루아흐 하면 잘 알고 있죠. 마치 할렐루야처럼 우리가 히브리어는 모르지만 히브리어에 익숙한 단어가 바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뭘까요? 대표적으로 영입니다. 성령 할 때 루아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동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원어는 루아흐인데 이 루아흐를 번역을 영어 다른 버전에서는 바람으로도 번역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바람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지 않고 휘몰아치니 라고 번역하는 것도 있습니다. 루아흐를 30절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기서는 주님의 바람을 보내어 라고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 성령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마치 창세기 1장 2장처럼 번역합니다. 그러면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니라 라고 번역을 합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이 아사가 있습니다. 바로 13절입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여기서 이 일, 하시는 일 할 때 일이 바로 아사입니다. 이 아사를 여기선 주께서 하시는 일로 번역했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창조의 결실이라고 번역해도 되는 겁니다. 마치 그래서 이 아사의 대표적인 것은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을 때 그 빚는 것 행위를 아사라고 합니다. 그것도 창조의 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에 가서 그것을 깨우치는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이스라엘을 빚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낼 때 이 아사가 쓰입니다. 또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심이요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여기서
달로 절기를 정하심이요. 영어로는 어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정하심이 사실 원문에는 아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창조하심이요. 또는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만드시며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아사는 매우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입니다. 24절 상반절과 하반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앞에 부분의 상반절의 1은 우리가 이미 13절의 1처럼 아사가 바로 1로 번역되었습니다. 하반절에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며 지혜로 창조하셨으며 이 지으시다가 여기서는 아사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는 짓다, 창조하다, 토기를 빚다, 지정하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31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려다. 여기서도 행하신 일로 번역을 했습니다. 전에는 일이라고 번역했는데 여기는 의역을 해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동사 목적어를 함께 번역을 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오십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도 4절에 마찬가지로 사신으로 삼는 것,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상으로 세우시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행위들, 하나님의 행위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창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3편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와 같은 다른 표현으로 다스림으로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103편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A-에서 A와 A-는 같기 때문에 지으심이 곧 다스림,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행위인 다스림으로도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가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나면서 더 발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104편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땅입니다. 103편 5절에 보면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땅의 기초를, 땅을 창조하시고 그것도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살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지진이 나는 곳에 사람이 산다면 얼마나 공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 다음에 6절에도 옷으로 덮음까지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리로 솟아올랐으나 9절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땅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바로 땅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래서 넘치지 못하게 하사 땅을 사람을 위해서 삶의 터전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13절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지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땅을 광야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14절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라고 하면서 이 땅은 하나님의 창조물들, 피조물들이 영위할 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기본이 되는 식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다 라고 하면서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땅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작품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녀를 열심히 키웠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는 젊어서 그런지 정신없이 키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먹었습니다. 자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손자, 손녀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손자, 손녀를 보면 갓난아기가 기어다니는 거 보면 너무나 예쁩니다. 한 열흘 정도 맡기고 자녀들이 어디를 놀러 갔다 칩시다. 그러면 드는 생각이 뭡니까? 내가 옛날에 어떻게 아기들을 키웠지? 이 일이 보통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 먹이는 일부터 시작해서 갈아입히는 일까지, 그리고 아픔은 왜 아픈지 정말 말도 통하지 않는데 내 속이 타들어가고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라고 하면서 정말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한 명만 해도 쩔쩔매고 온 식구가 다 달라붙어도 정말 감당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모든 피조물을 한 명도 아니라 모든 사람, 더 나아가서 모든 가축들을 돌보시는 일을 보면 한마디로 24절에 이겁니다. 어떻게 이 일을 다 하신대요? 어떻게 그걸 다 하셨어요? 심지어 앞으로 이 일을 다 뒤치작거리를 다 어떻게 하세요? 24절에 그런 겁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그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합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은요, 어린 자녀들 보면 처음에는 품속에 있다가 한 3살, 4살, 5살만 되면요, 이 방바닥이 온통 장난감으로 가득 차서 발 디딜 틈도 없습니다. 이모들 올 때마다 뭐 사오지요? 고모들 사오지요? 그런데 한 명만 돼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 그 땅에 가득하고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더 가득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32절에 땅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가 땅을 보신지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지 연기가 나는도다. 35절,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잘은 못 들지만 땅의 이야기만 보더라도 마지막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이 땅의 이야기만 보더라도 송축하라 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고 악인들이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고 이 땅에는 정말 참된 선과 정의와 올바름과 평화만이 있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송축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는 것,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기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리오 야단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로 열고 2번 되어 있고 각주에 보면 악어로도 볼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리오 야단이라는 게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리오 야단은 상상 속의 인물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리오 야단은 공룡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상 속의 동물인데 너무너무 커고 거대해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정말 바다를 지배하는 생물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어디로까지 발전하게 되냐면 옛 뱀으로도 번역됩니다. 그리고 용으로도 번역되는 겁니다. 용, 동양에서는 상상 속의 동물이죠. 그리고 사탄의 결정체로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에 이 용을 쳐부수는 이야기가 나오죠. 완전한 악의 소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26절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오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그 속이라는 것은 아주 넓고 깊은 바닷속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고대에서는 이 바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우리가 물고기를 잡고 해서 우리의 먹거리를 채워주는 것도 있지만 바다는 두려운 악의 근원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다로 나갔다가 죽는, 그리고 풍랑은
바로 악의 세력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 근원이 사는 리오 야단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리오 야단이 그 속에서 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지으신 리오 야단도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존재가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착한 생물들뿐만 아니라 악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물의 이야기입니다. 땅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 바로 물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 물을 나누시죠. 물을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그리고 그 물을 또 땅에서 물러가게 하시면서 경계를 세워서 사람이 살 수 있게 하십니다. 백사편 3절에도 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 7절에, 9절에, 13절에, 16절에 계속 물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특별히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말리하며 빨리 가며. 주께서 물을 꾸짖으신다 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밟으시고 물 위로 걸어가신다든지, 풍랑이 만났을 때 배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니까 주께서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풍랑이 멈추자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가 과연 누구시길래 꾸짖으시니까 순종하더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9절,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창조, 경계를 정하시는 것.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항상 돌보시는데 이 경계를 정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데 출애굽할 때 물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경계를 지으시면서 거기서도 뭐가 나오냐면 바람이 나옵니다. 바람, 하나님의 영이, 바람은 하나님의 영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부니까 경계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세우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심지어 그 물이 어떻게까지 바뀌냐면 13절에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다. 물을 통해서 이 결실을 맺게끔까지 해주십니다. 16절,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백사편에 사람이 있습니다. 14절에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셨으며. 15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더라. 23절,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같이 수고하는도다. 마치 모세의 오격을 잇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무려 5번이나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을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위하여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윤택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시고 또 사람이 나와서 일하며 수고하고 저녁에는 잠자리에 들 수 있게끔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위해서 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까지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오 야단까지도 주께서 돌보십니다. 이 백사편은 철저히 창조를 이야기하지만 창조 중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 보면 기초를 놓으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도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또 정하신 곳으로 흘러가게도 만드십니다. 또한 9절에 보면 경계를 정하시고 넘치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땅을 덮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이 들짐승도 마시게 하시며 들나귀도 해갈시키시며 돌보고 계십니다. 12절에 보면 공중의 새들도 돌보시는데 깃들이기도 하시면서 또
나뭇가지, 심지어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일 수 있게 그들을 만드시고 돌보십니다. 14절에 가축을 위해서 풀과 채소를 자라나게 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먹을거리도 주십니다. 15절에 마찬가지로 기쁘시게 하고 윤택하게 하시면서 또 우리를 마음도 힘있게 돌보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도 합니다. 21절 젊은 사자들도 그들이 마음대로 물고 찢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먹거리를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젊은 사자조차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젊은 사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아수르가 멸망시켜서 사람들을 이주시켰습니다. 강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네 고산지대로 끌고 갔고 인근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와서 혼혈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뭡니까? 사자들을, 어린 사자들을 출몰시켜서 그들을 다 물어 죽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건의합니다. 그 땅의 신의 법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그 나라 신의 법도를 잘 아는 사람을 세워서 다스리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젊은 사자들의 먹잇감까지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둠은 그렇게 무서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2절에 보면 해가 도면 그들이 물러갑니다. 그 사자들은 굴 속에 넣고 23절에 보면 사람이 나와서 일하는데 지장 없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돌보시는 것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와, 일이 너무 많으시네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것을 어떻게 다 운영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가득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주께서 주신 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을 죽여 먼지로 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사편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가 나오게 됩니다. 3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창조가 원어로 보면 바라입니다. 드디어 이 바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104편은 바벨론 포로 이후기 때 지어진 것이 분명하다고 보는 겁니다. 지면을 새롭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새롭게 한다라는 그 뜻을 보면 하닷이라는 단어를 보면 사실은 영어로 표현하면 renew, restore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리라는 단어를 살려서 번역합니다.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새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악으로 인해서 땅이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아사의 모양으로 창조하십니다. 정하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결국은 창조 때 하나님이 흡족해 하셨던 그 모습대로 다시 리스토어 회복시키시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온전한 창조로 되돌리는 그 과정 속에 있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는 열심히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해졌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아픕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위한 채소도 자라게 하셨고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시는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를 만나서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4절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특별히 도마를 만나서 도마에게 이 옆구리의 창에 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샬롬, 안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안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더라 라고 하면서 평강, 안식, 온전한 회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창조의 색으로 리스토어하는 과정에 우리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신저로 사역자로 정하시는 겁니다.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도 바람입니다. 성령도 바람입니다.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마치 주기도문을 보는 듯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에게만 속한 그 권한을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주게 하고 우리가 누구의 죄도 그대로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하는 순간 우리의 죄도 사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흡족하셨던 건 뭡니까? 오늘 마지막 절 35절 죄인들은 땅에서 소멸되고 악인들은 다시 잊지 못하도록 만드신 그 모습을 보고 참된 안식을 하시고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 천국에 갈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도 그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숨을 내쉽니다. 우리의 숨이 누구의 숨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숨을 받아서 주님의 숨을 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병들어가는 우리 자녀 그 숨결 속에 우리의 기도에 숨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게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자녀 다시 기운나게 할 겁니다. 윤택하게 할 겁니다. 우리 자녀 결혼을 적정기에 둔 자녀 하나님의 숨으로 가득 채워서 아름다운 가정이 꾸며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가정이 허물어져가고 있습니까? 내가 평생 동안 우리의 직장, 가정, 사업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주시고 돌보시는 그 사업장이 되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이 한번 창조하셨고 그리고 나몰라라 내팽개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지금도 이처럼 돌보시고 있는 그런 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백사편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가능케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순간 하나님께 찬양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 그 숨을 우리가 우리 내면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주님께서 빛을 입으시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는 것처럼 빛, 구원, 진리로 우리를 가득 채우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빛, 새 창조의 빛,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바람으로 정말 새롭게 돼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바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리스토어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시고 참된 평화 안식으로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있는 동안에 평생도록 찬양해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